9월 11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잘 거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좀 지혜가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들 여러 번 보셨죠? 요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식당에 갈 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다 보니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요, 마스크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에게 분노를 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좀 마스크를 좀 쓰고 좀 와달라고 했더니 그냥 얼마나 심한 욕을 하든지 끝내는 커피를 쏟아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가 없으면 안 돼요. 상대방을 그렇게 배려하고 내가 돈 주고 한다고 해서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배려 없이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분이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뭐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사람이네 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넘어서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심판이 이제는 완전히 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요, 반복적인 단어가 있어요.
끝이 왔다. 끝이 왔다. 그게 2절에도 3절에도 6절에도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때가 이르렀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바로 목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요, 요야긴 왕 때 끌려간 것입니다. 그 뒤에 시드기야 왕하고 그 다음에 멸망하게 되죠. 이제 끝이 다 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까지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그 답답한 마음을 제가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끝이 다 왔다고요. 이제 심판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요. 그런데도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셔야지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끝이 왔다고 말씀하실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에스겔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제 완전히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가증한 행위가 얼마나 가증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긴 거죠. 그게 우상 숭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10절에 이르렀다, 가까웠다, 임박했다. 저주의 날이, 재앙의 날이 7절에 바로 정해진 재앙의 날이 바로 임박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결과에는요 바로 원인이 있거든요. 왜 이런 고통을 경험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물건을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에도요, 교회에도요, 물질에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일에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은요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한쪽에요 균형이 이루고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지만 또한 엄격하신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버지 하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엄격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요 진저로 엄마 아빠 속을 팍팍 끓기 시작을 하네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엄마 아빠의 재물을 축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 다른 사람들을 싸움도 일으키고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창피한 일들을 계속 일으켜요. 그러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내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떨 때는 매도되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책망도 하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징계하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전에 로마서 말씀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요.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새벽 만나 예배 때 같이 나누면서 뭘 얘기 드렸습니까?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아무 일 없다는 거요. 행복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요.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요. 하나님이 버리신 징표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면 책망하셔요. 그런데요. 이제는 안 되겠으면 아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이 가까이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질할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그런 교만을 꺾을 채찍이 싹이 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때가 이르렀고 12절에요.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 옆에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물건을 팔 때 속이는 것을 하는 행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도 근심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끝났도다, 끝났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좋은 것인가 보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지금 재앙이 심판이 바로 앞에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유효한 거 바라보면서 이제 끝이 있는 거 바라보면서 가치 있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가치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가치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로 심판이 눈앞에 왔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새 일의 동안 우리가 마음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심판의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